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은 갈수록 심해졌고 아브라함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조카 롯이 있었고 또 수많은 종들이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식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민을 결정한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렵고도 힘든 결정이었고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도착할 무렵에 아내인 사라에게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로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시선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는 이복 형제와도 결혼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누이로만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고 사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아름다운 사라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에게 거짓말 시키며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따르는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오게 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고 수많은 종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결정과 책임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족과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서 재산을 모아 부를 누리고 있던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분명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을 따라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기근은 심해졌고, 아브라함은 가장으로 가족과 자신이 책임져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겠지요. 걱정하면서 압박감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장들이 같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폐업을 생각하는 자영업자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가들, 대출금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 너무나 많은 고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 술로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몸도 맘도 망가진 상태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근이 닥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어려운 결정을 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되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여정에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말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가나안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식구들이 기근으로 먹지 못하고 굶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수입이 없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맛있는 거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어떠하겠습니까? 이집트로 이주를 결정하고 아내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한 번만 더 자신을 믿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하라 거짓말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한 번만 도와달라고 눈물로 요청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면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브라함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가장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삶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술로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여유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 보십시다. 견디다 보면 살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물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분명 좋은 날도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래서 결국에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현실과 싸우고 있는, 자존심을 버리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술로 밤을 지새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 인생에 웃을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실과 싸우며 힘들게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죽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